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은 자유자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또 연약한 자에게는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다른 모습이 된 것은 그들 중에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절제한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성도들의 우상 숭배와 여러 잘못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빗대어서 그들의 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알면 좋겠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거를 꼭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과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홍해 바다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을 갈 때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다가온 이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수장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와 빗대어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와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홍해 물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자유케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일어나시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와 같이 연관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번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 주셨죠. 그 물을 먹고 생명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성찬을 상징하는 성찬.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또 반석의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광야길 가운데도 생명을 부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하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본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막 악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인 것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보기로 삼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어떤 것이 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성에서 건져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죠. 이 사건은 시내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40일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그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얘기해서 우상을 만들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막 이제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숭배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는요, 헬라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헬라의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헬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신전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부속 건물에는 연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또 생일, 사업, 모임 이런 사회적인 행사들을 여기서 한 거죠. 음식은 신에게 바쳐진 제물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몇몇은
옛 습관을 따라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막 신상에 가서 절하진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인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경험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의 그 여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꾀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우상에게 같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런 말미암아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음행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그 신전에는 또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음행이 같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음행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금해하는 것이죠.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너무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아주 좋은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죠.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었어. 근데 그 길로 가면 좋은데 그 길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에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아니라 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멀리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이제 가나안 땅인데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물었고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의심하는 거죠. 내가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나, 나를 붙들고 계시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 그렇게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이제 민수기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지도자 200여 명이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우리도 하면서 모세를 대항한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오히려 그때에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죠. 예.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또 모세에게 돌리고 또 아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또 내 일터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또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냥 선줄로 생각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반하는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당할 연단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감당할 연단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고, 광야가 있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몸을 허탄한 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상의 유혹, 또 음행의 유혹,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 또 원망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또 현도와 현경호 집사님, 강영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구역별 연합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은혜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유혹이 아버지에 있을지라도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주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귀한 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에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주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상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유혹과 원망의 유혹을 모두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또한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구역별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또 가득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영과 육과 또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